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요동치는 일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요나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고 내려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았는데도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요나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입니다. 특별히 요나처럼 고난 중에, 실패 중에,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때는 내 가슴을 두들겨 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그날은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낯선 곳에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자리에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 따르면 완전히 변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침없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 있든지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쭉 역사를 이끌고 가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문제가 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를 제치고 제2의 요나를 이제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아니, 왜 요나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택하셨으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 것은 다시금 이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어떤 건가 달라지느냐?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 그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1장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똑같이 큰 고레벨 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거기서 나왔다고 더 큰 일, 요나가서 큰 일을 거쳤다고 요나를 시원찮게 보고 더 시원찮은 일 맡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요나를 흔들고 시험을 겪게 하고 요나가 큰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라고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미련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핑계대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걸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세 가지 C를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뭐냐? 첫째는 이제 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먼저는 초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찬스,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챌린지,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기회 준 거, 내게 찬스 준 거,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도전하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준 것은 두 번째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요나에게 다시금 주어진 기회를 요나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그러나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가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3절 말씀 어떻게 달라졌나?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닌느웨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제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깜깜한 속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 3일 동안 지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또 지나게 됩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서원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힘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좀 쉬자, 너무 힘들다, 좀 나중에 하자,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리가 멉니다. 니느웨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래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닌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전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닌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닌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닌느웨 성, 사흘길만 다니면 될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성도 끝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여러분 악독한 것 알지 않느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이 순종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와도 뺀질거립니다. 그전에 말씀이 와도 불순종합니다. 그전에 말씀이 와도 핑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이 올 때 내 가슴이 두들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가서 이 말씀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2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의, 순종의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바빠도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이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바쁠 때가 많잖아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힘들어도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가기 힘든 그런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서 이끌어내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왕 앞에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에게 입 둔한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그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일어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일어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가 신기하고 놀랍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하루 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뒤집어졌어요.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일.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졌느냐? 요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느냐?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지금 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무너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금식합니다.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옷을, 제옷, 배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왕께 소문이 들려갑니다. 왕도 함께, 그들과 함께 배옷을 입으며 회개하는데, 왕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크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육체적으로는 먹지 마라, 금식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힘써서 기도해라. 이 아수르는요, 이 느느웨의 왕은요, 이 사람이 신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최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희들이 그동안 행한 강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하지 못할 그런 일한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런 재앙을 앞에 놓고 그냥 요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미리 가셔서 주물럭거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쭈삣쭈삣 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이런 요나의 모든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신기하게 새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신기하고 새로운 은혜의 능력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이 회심이 뭐냐? 집단 회심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00여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그 오래전에 여의도의 빌리그리암 집회, 그냥 그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여기 니느웨 성 그보다 더한 100여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우리 교회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신기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만 요나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한 대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돌이키셔서 심판이 아닌 평안으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나?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재앙이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폭군처럼 행하는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릴 생각이었는데, 재앙,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지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가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하냐, 내가 어떤 죄를 졌냐, 내 과거가 어떠냐, 그거 묻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올 때에 하나님 그거 다 없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 안 진 듯이 하면서 자꾸 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귀하다. 번제보다 순종이 귀해. 이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 앞에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왕이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직하게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금 나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 신기하다, 나는 요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마을을 살리시고 니느웨에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연휴 며칠 남았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나 속에서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